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히 3번에 걸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본문 15에서 17절에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이 첫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 곧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 3은요, 흔히 완전수라 여겨지기에 3차례의 부인은 자신과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에 걸쳐 물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슷한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3차례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을 받고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또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에 모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2개의 기둥 위에 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남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의인의 고난과 고통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하는 것과 또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회심을 하게 된
제자 베드로,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게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고백에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양물이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았던 그 주님의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의탁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마치 주님의 역할을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대리한 것처럼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며 교황을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베드로는요,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 마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베드로 개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리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전통적으로 그가 또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요한일서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매와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자매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사랑하여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명자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앞날의 생에 대해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남기시에요. 본문 18에서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흔히 이 말씀을요 베드로의 순교와 연관지어 해석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그에게 나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처럼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또 돌짝 그런 밭도 걸어야 하기도 해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요 꽃길이 아니죠.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이에 비할 수 없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과 또 큰 기쁨을 생각하며 곁길로 가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편 주님께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전해 들은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 콕 찍어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도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요, 그가 어찌 될지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고 그저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명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늘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임을 밝힙니다. 그가 이 일들에 대해 증언하고 기록했는데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다 기록할 순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지면이 한참이나 부족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그리고 성서의 기록들은 저자가 기록 의도와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기록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 사건의 차이점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은, 성서의 모든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묵상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물음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돌보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또 직장, 학교와 교회,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 안에 주님께서 먹이고 돌보라 부탁하신 그런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그랬듯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자여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삶으로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